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욥기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의 탄식이 욥기 3장에 등장하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대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 5장에 먼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 가면 엘리바스의 이야기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이야기가, 욥의 답변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다른 친구, 이번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해서 8절에 욥을 향한 그러한 권고, 충고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한 대답, 답변을 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이야기하고 욥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세 명의 친구와 욥의 이야기, 대담이 벌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이 등장해서 공고하고 충고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또 공고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사람들은 물론 욥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욥에게 충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와서 욥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모든 충고는 그들 자신의 어떤 이해, 그들 자신의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그들의 충고가 모두 맞는 충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 혹은 욥의 항변을 읽을 때도 그 욥의 이야기가 모두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리고 욥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에 대해서 항변했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졌던 이해는 무언가 좀 부족하고 자신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이해였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니 공의의 하나님이 잘못 행하실 일이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잘못 행하신 것이 없으니 너의 형편, 지금 상황을 보면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 상황은, 너의 고통은, 너의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은 왜 그러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너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주로 욥에게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얘기지요. 내가 너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네가 이렇게 돼서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잘못했고 너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그 너의 모든 고통은 불행은 너의 죄의 결과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욥은 하나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보고 그가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고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욥이 고통 중에 무언가 자기의 삶에 위로를 얻고 지지를 받기를 원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뜨거운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는 남을 돕고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것이 정말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고통 중에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냉정한 논리로 욥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자기 임의적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그의 모습.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어저께 읽으셨을 거예요. 3장에 가서는 욥이 탄식을 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의 낮날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가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말 낭떠러지 끝에서 이제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오히려 그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내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 같이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계속 읽다 보면 욥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욥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힘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잖아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한 다음에 그런데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을 때 그가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내 생명이 족하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황과 아픔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고 찾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결국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자기의 상황과 아픔과 자기의 고통들을 토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좀 우리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그 17절의 말씀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게 이 시편 8편에서의 그러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큰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욥이 인용하면서 그 문맥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기를 얻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가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요. 어디를 다녀도 사람들이 늘 주목해보고, 집 앞에 있는 가게를 나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늘 그를 주목해봐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없어질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뭔가 내가 주목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그러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대상이 된 그것이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거는 징계하고, 그리고 그를 단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눈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계속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에 보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 침 삼키는 게 잠깐이잖아요. 그 잠깐 동안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게 내가 매 순간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치 나를 관역을 삼아서 나에게 활을 쏴서 내가 관역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럴 대상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나의 삶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욥은 이렇게 말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지요. 그가 생각할 때 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단련하고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그리고 그를 관역으로 삼는 것 같이 느낄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고통 때문에 자기가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를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그를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한순간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늘 언제나 눈길을 두시며 그를 주목해 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크게 여기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길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늘 나를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여러분의 인도자, 목자로 체험되고 고백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한순간도 오늘도 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손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나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에게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간직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